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좀 감동이 있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힘차게 우리 찬송가 180장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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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의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육체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험을 본 답안지가 게시가 됐던 건데요. 질문이 이랬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면서 땡땡땡 그리고 밑에는 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술 취하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이 행위 네 글자로 뭐뭐뭐 가. 답이 무엇이죠? 노성방가. 아, 그렇죠. 고성방가입니다. 땡. 네, 고성방가.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인가?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엉뚱하고 답은 틀렸지만 참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글쎄 이 일이 저희 집에도 일어났습니다. 네, 지난 학기까지 저희 막내가 한글 학교를 먼저 다니고 있던 한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는 글자 밑에 받침을 넣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고는 답은 틀렸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제 아내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받침을 쓰는 겁니다. 밥그릇이 있고 바에다가 받침을 쓰니까 비읍 맞았습니다. 근데 순간 얘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나 봐요. 여자의 옆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여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옆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엄마가 생각이 났는지 엄마 아니면 어머니 해야 되는데 두 글자고 첫 글자는 여니까 여보 이렇게 쓴 거예요. 여보.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우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투, 행동, 어떤 습관의 그런 모습,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주일에 교회 데리고 오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며 그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홀리웨이브가 시작되던 첫 번째 금요일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셨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의 기억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서 부모님하고 교회를 같이 간 기억.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기억.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갑자기 교회 안 가고 싶어 할 때도 있죠.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 잘 다니던 아이였는데 얘가 대학을 가고 어느 순간부터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부모님들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얘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두 개의 기억,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갔던 기억,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 반드시 어느 순간에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 아들 자꾸 사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팎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MKBC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려면 첫 번째, 영생의 갈망, 즉 영생의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과 예수님의 깊은 대화의 그 나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청년을 또한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원, 즉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이 청년이 재물이 많고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시절에 권력도 부도 두루 다 갖춘 성공한 청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아주 잘 지켰다고 합니다. 믿음이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 가진 우리 부모님들 이런 사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딸이 없어가지고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뭐 하나 빠져 보이지 않고 부족할 게 없어 보이지만 그에게도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남들은 젊은 나이에 참 많은 것을 이뤘다, 정말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 칭찬이 자자하지만 그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름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은 그의 갈급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부자이며 관원이라는 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상류층의 청년이 뛰었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조직에서 계급이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벌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황급히 뛰는 그러한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다급해도 뛰는 법이 없습니다.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여유를 보입니다. 부자이며 관원이었던 청년은 그 당시에 그러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와 달리 뛰었고 또 평소와 달리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문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천국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이 기회에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꼭 만나고 싶어서 이와 같이 다급히 뛰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그 예수님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주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색과는 다르게 그분은 정말 높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가 지금까지 오랫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주님 나라에서 살기를 위한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막, 삶의 형편을 보다 더 볼만하게 넓히고 볼만하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들보다는 출세를 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끝없이 수고를 하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좋은 스펙을 만들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배경이 되어주고자 우리 부모님들 노력을 하고, 자녀들에게 그 스펙을 가르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장래의 꿈이 뭐예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실제로 그랬답니다. 어느 아이가 자기의 장래의 꿈은 재벌 2세래요.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어린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 세상은 성공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어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그래야 존경받고 인정받는다.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출세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스펙 중요해, 인맥 중요해,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마. 우리가 운연중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엄마 아빠에게서 보여지고, 엄마 아빠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에는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고, 세상에는 내가 만나고 관계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거리를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또 보고 배운 게 그거였고, 또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다 그거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출세가 여러분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공과 출세가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면 악하고 추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출세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개혁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잘되고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열망과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부요함이 있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풍족한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자신을 채우고 자신의 장막과 자신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탐욕의 모습이며,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타락의 증거를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망의 실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이지만 천국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만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삶의 결정과 선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군인이죠. 법복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검사나 판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치에 갔는데 양복을 입고 있는 동양인을 보면은 분명 한국 목사님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니폼, 이 정복을 입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남들보다 그래도 구분되게 거룩하고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실제 우리 생활에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생각과 선택을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보다 믿음으로 이 땅의 장막을 넓히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셔서 인생의 장막이 든든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얘기 알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외치기에는 참 좋은데,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순리와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으면 큰 일이 나는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방법과 방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보다 세상의 순리와 세상의 방법과 방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방법과 방식을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거를 그대로 지키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칙이 다르면요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게 자명한 것이지요. 4 빼기 2는 2지만 4 곱하기 2는 8이 되는 것처럼 법칙과 공식이 다르면은요 답은 다르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방법과 법칙과 공식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믿음을 훈련할 수 있고 아이들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기보다, 아이들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보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목사님 어디로 가요? 거기 위험한 곳 아닌가요? 거기 가서 아이들이 식중독 걸리면 어떡하나요? 먹는 것은 어떡하나요? 마시는 건 어떡하나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아이들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도 발견해가지고 감격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우리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안호 클래스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졸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프트 스쿨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혼처를 가질 수 있을까 등, 세상은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세상은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믿음보다는 공부에, 그리고 믿음보다는 스펙과 인맥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7,600교회를 대상으로 어린이 주일학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6,800교회가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낮아진 출산율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면서 아이들을 전부 다 학원에 내려놓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메인이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보충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택적으로 학원을 보내는 것이었지만 요즘 시대는 달라졌죠. 학원이 메인이고 학교는 의무적으로 다니는 거에 됐죠. 그런데 한국 못지않게 미국에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학교 끝나면 그때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학원에 보내고 끝나면 다시 레슨 보내고 끝나면 다시 과외 붙이고 아이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죠. 저는 그것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인 컨디션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컨디션도 좀 물어봐 줘야 하지 않을까요? 너 괜찮니? 여러분, 학원 한 번 빠지는 것보다, 레슨 한 번 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거 빠지지 않고 가야 돼 라고 주장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그것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회들이 아이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의 육체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것,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고 있는지, 아이가 혹시 기도를 못하는 것 같으면 나라도 데리고 앉아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들려주기도 하고 배우게 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너무 힘듭니다. 학원 가랴, 학교 가랴, 레슨 가랴, 과외하랴, 심지어 주일에 또 등 떠밀려 교회 오랴. 우리 아이들이 힘든 것 같아요. 학교가 방학이면 아이들도 방학이라고 해서 놀던 시대는 벌써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는 방학을 했어도 학원마다 교회마다 특강을 하고 썸머스쿨을 하고 썸머 캠프를 하는 통에 공교육이 아이들에게 방학을 주는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학기 중이며 방학이며 쉴 틈 없이 학원을 보내고 레슨을 보내고 과외를 보내는 통에, 그러니 오죽, 주일도 오죽하겠습니까? 방학도 없이 애들을 그렇게 돌리는데 주일이라고 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으로 다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적지 않은 크리스찬 부모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오직 예수라고 외칠 때에는 힘도 나고 위로도 되고, 그래 오직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슴 뭉클한 소망도 생기는데, 그런데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무언가와 믿음이 충돌을 하게 되면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갈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고 교회에 가면 되지, 하나님 믿으면 되고 교회 가면 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거룩한 노력과 거룩한 변화에 소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와 믿음이 충돌을 하면,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당연히 믿음인데 어려움이 생기고 가치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고 찬송을 드리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오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좋아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교회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깊은 감동과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모토이며 또한 저의 사역의 모토입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같이 한번 성도님들과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정녕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의 형상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복음을 힘차게 달려가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려면 두 번째, 복음의 진지함과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 관원 청년에게서 영생을 향한 천국의 소망을 배워야 하는 반면, 그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진지함과 적극성 또한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청년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은 삶이 진지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놓친 것은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미처 못 보지 못한 것은 있지 않은지 스스로 또 돌아보면서 그것을 챙기고 돌아봅니다. 바로 이 청년이 그와 같은 신앙의 진지함과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청년이 묻습니다. 자, 우리 함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아멘.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습니다. 청년은 이미 율법에 흠이 없도록 아주 당연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묻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 정도로 영생을 받는 것은 아닐 것인데 라고 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가진 진리에 대한 이 진지함과 적극성을 바라보며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은 드디어 그토록 그가 찾았던 해답과 그에게 게다가 보너스로 실행 전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If you want to be perfect, 네가 완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너에 대한 모든 상급과 보화는 다 마련되어져 있으니 sell,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And give, 그리고 그 모든 이득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Then come, 나에게로 그리고 나서 돌아와라. And follow me, 나를 따르면 된다. 부자 관원 청년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해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마음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이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재물이 많음으로, 큰 부자이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청년이 그렇게 떠나간 이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렵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 거의 못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덩치를 가지고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낙타가 스스로 자신만 가지고도 어려운 그 일에 그 등짐을 지고서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세상의 짐이던 자랑이던 그 무엇이라도 손에서 놓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와 목적과 동기의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돈을 많이 벌어도 복음에 합당한, 분명한 복음에 근거한 목적과 동기가 있다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집 못 사고 좋은 차 못 타신 분들 자유하시고 다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차 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치스러워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요, 형편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형편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남들보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만, 굳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런데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결정과 선택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해야 하는 것이지 형편을 가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넉넉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 코스프레, 일부러 가난한 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11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11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의 1은 하나님 거, 10의 9은 내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가르쳤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보면 11조 못합니다. 그렇죠?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북을 많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숫자 보면 11조 못해요. 그런데 11조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첫 소산물, 첫 새끼, 이런 얘기, 새끼는 요게 아니죠. 첫 번째 난 그 동물, 첫 번째로 것을 구별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1인데요. 하나가 나머지를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금액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일 3,000불을 벌어서 300불을 11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3,000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300불의 11조를 하는 것이지, 신앙 고백 없이 3,000불에서 300불 하나님 거, 2,700불 내 거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는 바른 11조도 아니고, 11조 헌금을 하면서도 신앙의 고백과 목적과 이 취지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실컷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왜 인정받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두 번 다시 우리 MKBC에서는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걸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 보지 마시고 여러분 11조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는 그러한 바람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사셔서 저도 자주 불러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은 데 가실 때 생각나가지고 혹시 목사님 휴가 쓰셨어요?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휴가도 좀 같이 가자 그러고. 저는 여러분, 부와 성공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와 성공을 향한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됩니다. 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하는 대로 쓰는 그것이 잘못되고 부패한 것이지, 부와 성공은 절대로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은혜 다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청년은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미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 무엇이라도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면서, 선생님, 나는 재물도 많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많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나는 무엇을 말씀해도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위를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넉넉하고 학식과 지위와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행위를 물은 것인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구원, 즉 영생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우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기복신앙적 사고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한 대 치실까봐 막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왠지 뭐 좀 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기복신앙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희생과 선행의 대가가 아니라 천국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분과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청년은 영생과 천국을 갈망하면서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물 그거 다 팔으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부담되어서 근심하고 돌아간 것을 보면 청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보여집니다. 청년에게는 거머쥔 재물이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주었던 것이고, 그 재물로 할 수 있었던 희생과 선행과 공로들이 그 신앙에 자신감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혹여 청년에게 내가 재물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그 재물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청년은 아니라면서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요, 보다 더 컸던 부분이 바로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바람이 더 컸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래도 돈이 있어야 믿지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래도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이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교회 안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상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 가운데는 진짜 헌금 낼 돈이 없어서, 내가 헌금 내지 못하는 그 손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오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이런저런 어떤 목적 헌금들이 있는데 그 헌금들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이 너무 한탄스럽고, 또 내 앞에 지나가는 그 헌금 쟁반 지나가는 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누가 보는 게 또 부담스러워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래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무엇을 할래도 형편과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돈으로 섬길 수 있지, 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돈으로 구제할 수 있고, 돈으로 선교할 수 있지.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다 팔으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면 된다,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은 형편과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이 되고 능력이 돼야 교회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편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결단하게만 하면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관은 청년에게서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물은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삶의 힘과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지갑이 두둑해야 그래도 가슴 펴고 산다고. 단순히 돈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삶에 힘을 주고 무언가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관념을 알기는 해야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저 불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디에서 우리가 은혜의 간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필요한 정보도 들으시지만 너무 세상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시기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듣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지탱해주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틀린 것도 같고, 그저 그런 말들 다 듣다 보면 혼란스럽고, 형편과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지만 내 형편과 상황 처지에서는 저것도 사치다, 그냥 내 처지와 형편이 마냥 불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삶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신세 처량하다 느끼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마치 패잔병과 같이 기죽어 살지 마시고 예수님 계시면 난 다 가진 자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MKBC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며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의 이름을 나누어 주었지만 오늘날 금과 은을 소유하게 되고 금과 은으로 집을 짓고 금과 은으로 교회를 짓고 금과 은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시대 중세의 모습만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시대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치열하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